지금 한 45분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음, 음, 오늘이 24일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 31일까지 해가지고 에피소드를 하나 더 준비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4세기, 5세기의 중요한 어떤 신학적 쟁점이나 교회사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종강은 에피소드를 10개까지 하자 이렇게 좀 합의를 우리 저 목사님들이랑 했는데요. 이제 좀 아쉬우니까 그래도 이제 6월 첫 주까지를 종강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해서 우리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1시에 나가야 해서 좀 급하게 나갈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심에 오늘도 하나님 초대교회사의 그런 어떤 면모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오늘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그 뭔가 계속 야 이게 참 제 마음대로 이제 안 된다는 게 이제 요즘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일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도님들한테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저번에 그 교부들에 대한 그 PPT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세기 교부라고 하죠. 초대 교부들의 어떤 어 그리고 또 이전에 속사도였어요. 그죠? 속사도 교부라고도 하고 우리가 통상 교부라고 할 때 1, 2세기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서신들을 살펴봤고 2, 3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레멘트를 못 봤는데 그 이후부터 살펴볼 건데요. 원래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 쪽이 되겠고, 소위 통칭으로는 동방 신학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양대 산맥이죠. 동방이 있으면 서방이 있겠죠. 서방 신학은 이제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도 있고, 당연히 로마도 있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콘스탄티노플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방 신학의 이렇게 양대 산맥을 우리가 3세기부터 변증가 시기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툴리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터툴리안. 예. 터툴리아는 이제 북부의 이 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에 등장했던 교부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네, 순교자의 어떤 그런 강조점이 있었고 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이 말이 언제고 초대교회사를 떠올릴 때 사파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을 한 가장 그런 어떤 그런 면에서 유명한 분이죠. 이 카르타고 지역이 당시 그 septimius 세베루스의 그 황제 치하에 있었던 핍박, 우리가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도 배웠는데 그때 순교가 굉장히 많았대요. 카르타고 지역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터툴리안이 신앙인으로서 또 신학자로서도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교회 직분이 정확하게 뭐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한 직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197년에 변증이라는 책을 토대로
갑자기 탁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소책자들도 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지 또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녀작인 거죠. 처녀작. 이 변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유명해지게 되었고 당대의 이단들을 많이 이제 비판하게 되고 또 그 성경적인 진리를 이제 변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단에 대한 비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말시온에 반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렌티누스 주의자들에 대하여 이런 부분들의 복음을 변호하였습니다. 터툴리안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인물 중심의 이 2, 3세기 이후부터는 인물과 이 저술에 의해서 교회가 조직화되었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굉장한 영향을 이제 인물과 서적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에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스케치를 그리는 과정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신학적인 체계들을 볼 수 있고 교회의 어떤 영향들을 이제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물을 살필 때는 항상 입체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우리 장로님 지사님이 계신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당연히 입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이게 물론 진리의 편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판가름을 해야겠지만서도 그 어떤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이었고 장점은 무엇이었는지를 특징들을 살펴보는 그런 입체적인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초대교회 과거에 있었던 신학이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던 그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실 저 사람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은 뭐 좀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만 우리가 나쁜 것만 콕콕 집어서 볼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좀 넓은 시각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어떤 흐름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의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대한 변호도 상당히 잘했고 서방 신학의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역할을 했거든요. 서방 신학의 그 법제화된 어떤 그런 언어들로 굉장히 잘 이렇게 기초를 닦았던 사람인데 물론 터툴리안의 한계도 있습니다. 몬타누스 저번에 얘기했던 몬타누스를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했죠. 그렇지만 이 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이단을 비판하고 변호함에 있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고유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라 철학을 싫어했어요. 헬라 철학에 대한 그 좀 혐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툴리안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것처럼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 뭐냐면 아테네가 아테네가 예루살렘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헬라 철학이 기독교인들을 망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신학과는 굉장히 극명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적 기독교 그리고 또 스토아적 기독교, 변주법적 기독교도 사람이 원하면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조사할 것도 없다라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저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가 현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는 것, 문화의 어떤 언어를 채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분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어떤 분은 약간 좀 사용할 수 있다. 전도적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두 부류로 나누어지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2, 3세기 때부터 이미 이러한 작업들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터툴리안이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신학적으로 이 터툴리안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위일체. 삼위 세 위격의 한 본성이라는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변증해 내려고 했던 최초의 인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당시에 이제 성부순환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이 터툴리안을 또 한 가지 신학적인 렌즈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 공로관입니다. 공로관. 공로. 그러니까 은혜 유입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은혜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본성이 자유하게 되고 거룩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구원관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독특한 언어인 공로라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카톨릭이 어떻게 계속 끌고 갔냐면 공로 개념을 마치 이렇게 인젝션 한다고 하죠. 이렇게 주사 바늘에 이렇게 쭉 넣듯이 그런 개념으로 공로를 이해하게 되는 카톨릭이 이제 그래서 터툴리안의 이런 공로관을 가지고 좀 보다 더 많이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은혜의 어떤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느낌으로 말하자면 그런 이렇게 주입 이런 느낌으로 카톨릭은 이 공로관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공로에 대한 부분의 주장을 터툴리안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은혜에 대한 그 부분에 보다 더 정밀한 언어가 좀 필요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터툴리안은 헬라 철학을 싫어했지만 막상 그가 변증한 모습들을 보면 헬라 철학의 어떤 변증법 그리고 논증들 그리고 그런 어떤 어, 세계관들을 기꺼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비물질적이고 하나님의 유일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철학적인 접근의 이야기들을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터툴리안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이 얘기한 것과는 반대로 철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신학 교리의 이야기들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로관에 대한 부분도 좀 아쉽죠. 예, 이런 부분들도 좀 그리고 또 몬타누스에 대한 부분도 좀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터툴리안과 더불어 우리가 서방 신학에서 또 중요하게 넘기고 가는 인물이 이제 뭐 노바투스도 얘기할 수 있지만 키프리안이라는 인물입니다. 키프리안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데키우스와 발레리우스 황제의 핍박이 있었을 때 이제 회심을 했고요. 감독으로 선출을 받았는데 감독으로 받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저 그냥 속된 말로 초신자인데 거의 초신자에서 회심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감독으로 선출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아마 인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한 출처는 찾을 수가 없었지만 몇몇 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사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프리안의 인품에 대한 논문도 있던데,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었어요. 짧은 시간에 사람들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았던. 그런데 이 부분을 왜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당시 2, 3세기의 서방 신학 서방 교회에서의 주요 논점들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반복하면 배교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배교자 교회에서 어떤 표를 받아가지고 황제의 어떤 인침을 받은 표를 받는 사람들은 사형을 면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비고백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고요. 키프리안이 나중에 뜻이 있어서 더 교회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의 자리에 처할 뻔했지만 살짝 피하거든요. 그때 그 받은 수모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막 직접적으로도 다른 주교회에서도 좀 의구심이 있다.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키프리아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충분히 인정받았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분은 교회에 대한 그 배교자들과 다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프리아는 터툴리안의 또 학생이었어요. 예, 유명한 수사 교수였지만 회심한 이후에 터툴리안의 그 서적들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고 또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관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좀 강한 면도 있어요. 물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그 기억에는 약간 좀 그 배교자의 어떤 반열에서 그 사람들처럼 약간 피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쪼잔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의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터툴리안의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강인한 그리스도의 생활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직한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키프리아는 이제 받아줘요. 처음에는 그 배교했다가 다시 교회로 찾아오게 된 핍박의 시기가 끝나고 찾아오게 된 이들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다시 엄격하게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받았대, 안 받았대가 아니라 처음에는 좀 받는 쪽에서 교회의 어떤 그 건덕을 위해서 받았지만 또 받고 나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문제와 분열과 그 안에서의 또 불협화음들과 그 배교했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진지한 회개가 없었던 것을 보면서 좀 엄격하게 순수성을 유지하거든요. 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키프리안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프리안에 더 엄격하게 나갔던 사람이 이제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바티안, 키프리안 뭐 요즘 참 그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궁금하시면 더 이렇게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뉴스, 그러니까 그 개혁 신학 쪽에서 다루는 뉴스나 기독신문 쪽에서 다루는 뉴스에서 이렇게 연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이 노바티아는 더 엄격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아유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2, 3세기 때 변증을 하면서 이 변증가들이 고민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교회적이었다라는 거죠. 교회적.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예배와 그리고 교회의 신학과 교회의 실질적인 성도들이 이것을 혼란스럽게 여기지 않고 참된 진리 안에서 참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부분에 굉장한 고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키프리안과 노바티안을 얘기하면서 개신교나 카톨릭 할 것 없이 사실 여기 부분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고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해 성사. 고해 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죄를 이제 카톨릭에서 정말 당신의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 사제들 앞에서 성직자들 앞에서 고해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면해 주신다. 은총의 유입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시 신학과 맞물려 있죠, 그렇죠? 이 공로관도 그렇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초대교회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다 그 어떤 발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런 고해 제도를 우리가 그렇게 성직자들 앞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참 자유함이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어떤 그 계층 예,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성직자가 그 하나님과의 어떤 매개자가 되고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어떤 그 질서의 측면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은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죄 회개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배교자들 핍박의 시대에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서방 교회의 고민의 흔적들을 우리는 카르타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제 이집트 쪽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전에 한번 뭐 제가 이렇게 포스터 하나 보여드리면서 영화 포스터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도서관, 가장 큰 당시의 고대의 도서관을 갖고 있었고 철학의 접점지였고 그리스 철학의 어떤 그 대가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으로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 영향에서 교회 역시 이곳에 세워진 교회도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 굉장히 지적이죠. 지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좀 지적과는 조금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지주의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자양분을 얻어요, 실제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신학, 특별히 이제 동방 신학을 우리가 그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실수를 할까 봐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데 오해하지 않고 잘 제가 또 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의 지적인 부분들의 특징으로 그 2, 3세기 때만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이미 변증가들이 막 나타나고 로마의 지역에서나 이런 데선 변증가들 들이 막 나타나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교회 안에 일종의 학교, 아카데미아가 생기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는 이게 뭐 되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종의 이제 교리교육의 최초의 어떤 조직화된 그 최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하는 직영 신학교를 열었는데 여기에 이제 일대 교장, 일대 판타이노스. 판타이누스는 많은 부분들이 유실됐어요. 그래서 좀 뭐 주석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인도에 가서 나중에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의 단편만 빼고는 다 유실됐습니다. 2대가 클레멘트입니다. 뭐 클레멘스라고도 하고 클레멘트라고도 하고 저는 클레멘트라는 게 억양이 편해서 클레멘트라고 하겠습니다. 3대가 그 유명한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예. 그래서 이 2대, 3대가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대부로, 초대교부의 아주 유명한 교장이자 대부로 소개가 되죠. 이 클레멘트를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스승으로 불렸습니다. 종종 다른 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불렸고요. 그가 세웠던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신학자로서 또 교회의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교사로서 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적 학문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교회의 규칙을 결코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멘트도 그렇고 오리겐도 그렇고 약간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다 보니까 당시 영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호한 좀 중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뭐 비판의 여지는 당연히 있으니까 입체적으로 당연히 해야만 하니까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철학의 이교 종교에 대한 비판을 집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겉면, 교훈자, 뭐 튜터 이런 저술집들을 써낸 인물이 바로 이 클레멘트입니다. 클레멘트가 그래서 아까 터툴리안과는 좀 다르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제는 교회 제가 이제 지도를 그리려다가 이제 이거 망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로마가 있다고 하면 밑에 지방이죠, 이렇게. 근데 터툴리안은 이제 헬라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고 그거는 완전 미신의 그 출입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클레멘트는 이 그리스 철학이 마치 율법처럼 이 도덕과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몽학 선생 역할을 했다.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진정한 진리로 나아오게 한 어떤 몽학 선생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주장들 때문에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클레멘트를 이단으로 단죄하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클레멘트가 훗날 신학자 그리고 또 기독교 사상에 굉장한 큰 역할을 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방대한 영역의 지식을 알미라고 하죠. 이 지식을 하나의 통합 체계로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정리하는 시발점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모든 신학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들이 모든 학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전제 하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체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가르침, 교리체계의 어떤 가르침,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이 클레멘트입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클레멘트는 조금 좀 뭐랄까요, 학문적으로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학문적인 떨어짐을 이 후의 제자인 오리겐이 굉장히 잘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클레멘트의 글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복잡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오리겐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클레멘트는 이교에서 신앙으로 이르는 첫 번째 종류의 이 구원의 변화, 그리고 또 신앙에서 참된 지식으로 이르는 두 번째 변화가 있다. 약간 우리가 좀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이게 회심과 성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어떤 논지로는 또 우리가 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알렉산드리아 신학자들이 굉장히 좀 되게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뭔가 정제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 예전에 공부했을 때 너무 무슨 철학책 같은 그런 이야기. 하지만 되게 그 일리 있는 이야기들을 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클레멘트 하면은 우리가 또 잘 모르는 하나의 그 지식 하나의 그 사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찬송가가 개편이 됐어요. 그죠? 어, 찬송가 개편되기 이전에 통합 찬송가 쓸 때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찬송시가 바로 이 클레멘트가 썼던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찬송가 103장에 보면 참목자 우리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19세기 덱스터 목사님이 현대식으로 재탄생하게 했는데 참목자 이 목자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클레멘트. 그래서 몽학 선생이었던 철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진정한 목자, 진정한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를 따라야 한다. 참 영혼의 스승인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찬송으로도 좀 가르치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승보다 훨씬 더 유명해진 오리게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전에 구목사님도 수요 예배 때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단으로 단죄받거든요. 이단으로. 근데 그 이단의 단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장단점 그리고 입체적으로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오리겐이 이 3대 어떤 그 총장, 3대 학교의 어떤 총장의 일을 할 때에는 이제 그 박해를 한번 그 지나가게 돼요. septimius severus의 박해 때문에 아빠가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을 직접 목도합니다. 근데 이제 오리겐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어, 사람이기도 해요. 이 오리겐. 이 오리겐이 신앙교육을 클레멘트에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레오니데스가 감옥에서 죽을 때 막 그런 편지도 보냈대요. 아버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그렇게 순교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요. 오리겐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이 클레멘트의 통합 신학적인 관점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하면서 성경 해석학, 성경 해석학을 훗날의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독특한, 참신한, 그 당시는 굉장히 참신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성경을 우리가 카르타고 공예 이전까지는 신약이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딱 승인화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쓰였던 그 성경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성경 해석학을 건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삼중으로 해야 한다. 삼중 해석을 가르쳐요. 삼중. 육적, 혼적, 영적. 그래서 삼분서를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따로 나눠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영적인 의미, 그리고 또 육적인 의미, 더 나아가선 죄송합니다. 영적인 의미, 혼적인 의미, 더 나아가선 이제 영적인 의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자적, 도덕적, 영적이라는 독창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음, 초대교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을 거야라는 어떤 지금의 신학과는 조금 많은 괴리가 있었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굉장히 그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 이제 헥사플라 그리고 또 테트라플라라고 해서 성경을 대조해서 보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이게 성경을 번역본을 여러 개를 두고 봐라. 네, 그래서 뭐 영어 번역본, 한글 번역본, 또 가능하다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원본까지도 대조해서 봐라.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대조본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리겐입니다. 네, 대단한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성경 원문을 찾기 위한 좀 시도라기보다도 성경의 무호성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에서 성경 대조본을 이렇게 묶어서 헥사플라는 6개, 그리고 테트라플라는 4개, 이렇게 각각 대조 성경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호성을 굉장히 주장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본들의 그 일치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이 원문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했던 신학자입니다. 교장입니다. 그분은 또 이 오리겐은 굉장히 많은 책들을 냈어요. 제롬은 한 2,000권을 냈다고 이야기하지만 에피파니오스는 한 6,000권을 저술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설교, 논문집, 또 이단에 대한 변호, 이교, 종교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레멘트와 오리겐의 조금 한계점을 이제 한번 이제 슬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클레멘트도 그렇고 오리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신학, 그 당시에 이제 이교 철학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신이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신학에서. 그래서 선지하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선지하셨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약간의 종속적인 개념을 보여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의 한 본성이라는 터툴리안의 입장과는 약간 같은 궤를 하지만 자세히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 종속적인,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낳으셨다.
그래서 독생자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성령은 또 성자 예수님이 보내셨다, 보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약간 성부 하나님이 더 위대한 뭔가 그런 율격 안에서의 어떤 그런 종속적인 개념들을 좀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저술들을 볼 때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단으로 단죄돼서 그렇게 543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도 한 번 더 오리게는 이단으로 단죄받게 됩니다. 이제 호모이오시온이라고 해서 이제 헬라어를 얘기하는데 동일 본질, 그러니까 본성 같은 성부와 성자는 같은 본성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호모이우시온, 이게 호모우시온이거든요. 이건 호모우시온인데 호모이우시온이라고 해서 이거를 좀 옹호했다고 해서 아니다, 유사본질이다. 이거를 얘기했던 거를 오리겐도 좀 이렇게 좀 옹호해 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이 부분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을 좀 찾아서 직접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그 라은성 교수님의 책이나 음, 에, 곤잘레스의 초대교회사 같은 책들에서 개신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고, 필립 샤프는 조금 국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다뤘는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들을 이단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당대에 있던 곳에서 이단적인 경향은 무엇이었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섭리적 차원에서 사용하신 부분들, 정리하게 하신 부분들은 무엇인가를 저는 이야기하고자 좀 장황한 신학적인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됐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막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너무 서로 교류도 없었던 것 같고요. 많이 신학적인 교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간 정리를 하면 터툴리안과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토와 오리게는 조금 좀 차이점들이 있었다. 헬라의 문화를 다루는데도 차이점이 있었다. 이게 언제 변환점을 맞냐면 변곡점을 맞냐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기독교와 국가의 결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 콘스탄티누스의 인물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이 콘스탄틴 대제도 약간 좀 미신적인 어떤 입장에서 회심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다라는 어떤 그런 이 미명 아래 자신이 황제가 되기까지의 어떤 그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좀 젠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음, 제가 나중에 스크립트를 보내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기독교를 공인화했어요. 이제 핍박을 종결시켰어요. 이 부분은 잘한 거죠. 사실 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국교 삼고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날 이런 예배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줬고, 또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 여기에 직접적인 그 관여를 합니다. 이제 국가가 결탁이 되니까 황제가 보기에 교회 안에 분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나라들마다 이렇게 막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 분열을 좀 쪽팔리긴 하지만 이 콘스탄틴이 중재한 거예요. 야,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니케아 공의회를 여는데, 물론 여기에도 정치적인 어떤 그 셈이 있었어요. 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공적인 부분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교회 안에 어떤 신학적인 대담 그리고 일치를 위한 첫 공의회 모임을 한 거죠. 초대교회 공의회.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또 이 콘스탄티누스가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했지만 사적으로는 이 사람도 결국에는 황제였고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남인 리키니우스를 죽였고요. 또 그 아들도 10살이 채 안 돼, 10살이 같은 아들도 죽이고,
자신의 어떤 권력에 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랬던 거고요. 심지어는 자신 아들도 죽여요. 그래서 내면의 회심이 과연 있었는가?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니케아 회의 때, 이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2, 3세기까지의 그 초대 교부, 그러니까 교부 중심의 교회 조직화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점점 핍박의 와중에서도 점점 그 믿는 숫자를 불어나게 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어떤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섭리적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분열이 되기도 했고요. 이단들의 태동들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학적인 정밀함을 요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니케아 공의회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을 모이게 합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었냐면 아리우스의 신학이었어요.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님이 피조된 피조물로 봐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피조물.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닌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도 역시 또한 독생자에 대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고 또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는 창조된 가장 첫 번째 창조된 이다. 가장 우월한 피조물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온전히 성부 하나님만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점이 이렇게 다른 거죠. 영원함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학이 굉장히 유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더가 그 견해 잘못됐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아리우스가 아리우스는 이제 조그만한 곳에 이제 그 감독이었어요. 장로였는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들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니까 핍박을 받아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됐을 때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세비우스를 통해서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통해서 어, 자기의 어떤 주장을 계속 관철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힘이 있었던 것이죠. 이 종속설에 대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종속설에 대한 부분에 이제 비판이었긴 해요. 그러니까 아니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단일 신론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한 분이라는 거 아니야? 위격도 그냥 한 분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아리우스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너네가 얘기하는 신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세 본성이야. 니네가 얘기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리우스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등장하는 것,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다음 주 11일 강으로 초대교회사는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학이 결코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위함으로 태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의 참된 가르침을 위한 일일까의 부분에 있어서 태동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역사의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정리하여 주셨고, 또 일치된 고백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 지금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들이 결코 단순하게 금방 나왔던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임을 늘 기억하며 오늘 주신 하루를 의미 있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정신 없으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하셨습니다. 되세요. 네, 네. 네. 네네.